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십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우리 6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죄인을 불쌍히 여겨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저희의 마음이 겸손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숨기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가 그 말씀으로 해결되는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받고 돌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경배 찬송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길
것을 주시는 하나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69번 이사야 40장입니다. 성시교독 69번 이사야 40장입니다. 성시교독 6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생사는 그의 하나님께서 나타나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분해하지 않으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원이라도 구하며 고민하여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가는지를 제하여도 고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찬양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찬송 36장입니다.
사랑과 은혜와 분밀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범선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세상에 방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크고 오르신 오른팔로 보호해 주시며 성령과 진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며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주는 매주 감사절로 지키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하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일을 성령 강림의 6번째 주일로 허락하시어 주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예배자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말씀으로 영적 만족감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생수를 풍족히 마시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셨는데 저희의 믿음이 부족하여 삶의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증폭되고 불안과 초조에 흐르는 아둔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와 간구로 촉박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통치자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심과 공의가 이 나라에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이념과 정파를 떠나 국익을 우선하여 일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국익을 해치는 어떠한 일도 단연코 배력하여서 국민들의 걱정거리가 아닌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삶에 지치고 시달려 먹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지체들이 있을 줄 압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 금전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인하여 고난 중에 있는 자가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든든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월에 남은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불보심이 우리 각 가정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특별히 휴가철 감정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교와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동광교회에서 21일부터 22일까지 있을 어린이 연합성교관교와 청소년부가 27일부터 29일까지 참가할 500여여 기전 캠프를 축복하여 주셔서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 평생을 성령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일정 가운데 날씨와 환경과 안전과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즐거운 기억만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선생님들도 축복하시사 모든 준비와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부의 전도회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축복해 주옵소서. 영육간의 경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끌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우리의 신령이 회복되는 놀라운 경험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알게 모르게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사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더욱더 기쁨으로 봉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에서 4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부로에 가서
살라네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호에 이르러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주의 다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내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찾아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이 두 사람을 파송했다는 것이 그리 대단할까 싶겠지만 그것은 오순절 사건만큼이나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두 사람을 보낸 이 사건은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공식적인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우리는 최초의 선교사의 공식적인 활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선교사나 교회가 하는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움직인다는 의미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선교사로 가기 전까지 안디옥 교회에 소속되어서 성도로서의 모습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들은 봉사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우리식으로 쉽게 설명을 하면 구역예배도 열심히 참여를 하고 신방도 하고 전도도 하는 일을 필사적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나는 선교사로 나갈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 할 필요가 없다. 선교사 훈련만 받아야겠다라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에 성령의 음성이 나타나서 너는 이제 가도 된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이미 그러한 기본적인 열심과 노력을 인하여서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하고 봉사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이 바로 선교에 대한 헌신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와 사울이 주의 명령을 따라서 인정을 받고 출발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가도 좋겠다. 그게 성령의 인도와 생각인 것 같다라고 공통적으로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인정된 바나바와 사울이 어떻게 선교를 하러 갔습니까? 먼저는 선교의 1차 행동은 가깝고 익숙한 장소, 익숙한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러니 바나바에게 얼마나 익숙한 곳이었겠습니까? 두 번째로 구브로 섬에는 산단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었는데 그곳에 도착하여서 그들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경우 이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하는 장소가 굉장히 익숙한 곳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은 바나바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익숙했겠습니까? 이렇게 고향으로 갔고 유대인의 회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수종들로 온 조숙격인 사람이 생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바나바의 친척인 요한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선교 전략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팀워크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처음 선교를 할 때 서로를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 그들 사이에서는 인간관계에 대한 갈등을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사귀에서 서로 익숙해지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가 서로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서로를 이해하고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 안에서 진정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표현하면 우리가 먼저 서로 그만큼 가까워서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수많은 일들을 하고자 할 때에 함께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애정과 사랑과 기도를 공급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보낸 이 안디옥 교회는 얼마나 그들을 위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헌신과 희생을 하였기 때문에 그만큼의 교제와 그만큼의 그 서로 알아감과 서로 이해하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들이 가서만 이들을 위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함께했던 교인들은 그들의 헌신, 그들의 희생을 잊지를 못하는 겁니다. 결국 선교라는 것은 충분한 교제와 사랑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느냐.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얼마나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느냐. 아무리 크고 중요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느냐보다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의 방법입니다. 이제 그들은 산단위에서 반대편에 있는 한 도시로 가게 됩니다. 이름이 특이한데요. 바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은 선교사가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무슨 사건과 부딪히느냐와 관련해서 전형적인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선교지에 가면 그 지역의 토속신앙을 만나게 됩니다. 그 지역 전통적인 그러한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지역의 전통 종교, 즉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귀신들의 세계를 접촉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 바보라고 하는 곳에 가보니까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바예수 할 때 바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예수, 그러니까 예수의 아들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당시 마술사, 무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선교지에서는 그곳에 가게 되면 그 토속신앙의 영향을 받은 이런 사람들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꼭 있습니다. 그 사람이 7절에 나오는 서기오 바울입니다. 이 서기오 바울에 대해서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총독이었습니다. 이 총독은 로마의 원로나 황제가 임명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따라서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은 권력을 가진 통치권에 있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자기 휘하에 마술사 무당 하나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누가 예수 이야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를 보면 이 같은 전통 세력들은 언제나 복음 세력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방해를 한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예수에 대해 관심을 가진 사람, 이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이 전통 세력과 마술사, 무당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여서 방해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8절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마술사라고 하는 뜻의 이 엘루마는 서기의 총독 밑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서기의 왕을 총독으로 하여금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방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도 그런 방해가 있었지만 이런 방해는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 또는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누구라고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한다면 식구들이라든지 가까운 지인들이 못 믿게 하려고 난리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장난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집에 시집을 가서 그 식구들을 전도하려고 하면 주변에서 벌떼처럼 일어나며 난리가 납니다. 사회에서도 그 사회가 복음으로 세워지려고 하면 사회 전체에서 귀신이 다 들고 일어납니다. 국가가 변하려고 해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에 있는 모든 악한 영과 예수에 대해 대적하려는 방해 세력들이 어쩌면 우리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려고 하면 속에서 난리를 치는 영이 있습니다. 내가 좀 새벽예배를 나가려고 하면 꼭 그렇게 믿어야 되겠냐? 기도는 낮에도 해도 되고 저녁에도 되지 왜 꼭 새벽에만 가야 하느냐라면서 난리를 칩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그렇게 별나게 믿는 게 아니라 별나게 믿는 사람 치고 별볼 일 없더라. 감정적으로 그저 몇 달 그렇게 하다가 끝나더라. 예수 믿은 예수쟁이들은 신용도 없고 하니까 그냥 나같이만 믿어라.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도 많이 하고 웃긴다 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그것이 바로 귀신의 소리입니다. 괜히 그렇게 비판하고 욕하는 방해 세력들이 그 소리가 내 안에서 막 나오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 이 사탄도 귀신도 깜짝 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9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였다 했습니다. 악한 영들이 이 바울이 뭔가 하려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어떻게 했느냐? 성령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으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귀신을 쫓으려고 하면 귀신이 뭐라 하는 자십니까? 너나 잘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면 절대로 귀신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귀신은 영물이라 우리가 기도 안 하면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혹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척 하면서 뒤에서 나쁜 짓 하고 비신앙적인 행동을 할 때 그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약점이 잡히면 안 됩니다. 귀신한테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을 이기려고 하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죄를 곱게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굳게 서 있을 때에 악령들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으면 귀신들이 애들같이 느껴져서 하나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입으로 불면 훅 하고 날아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얼마나 귀신이 무서워 보이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큰 세력이 다가와서 아무리 밀어내도 안 나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대적해야 됩니다.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여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 무당을 어떻게 했습니까? 주목했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했다라고 하는 거 뭐냐? 전혀 주저하지 않고 직선적으로 왔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강아지들을 본 적 있으십니까? 강아지들끼리 만나게 되면 어느 한 강아지가 등치도 큼에도 불구하고 꼬리부터 내리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막 꼬리를 흔드는데 어느 순간 옆에 작은 강아지가 지나가는 큰 강아지가 내는 어느 순간 꼬리를 내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졌다라는 표시입니다. 도망만 가기 있습니다. 꼬리를 내리는 개는 싸우면서 이기지를 못합니다. 딱 버텨야 됩니다. 귀신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꼬리를 내리면 큰일 납니다. 눈을 크게 뜨고 직시하면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야 됩니다. 지금 내 안에 악한 세력이 있다면 내 안에 욕심과 음욕과 타락의 세력들이 그 생각들이 막 나온다면 눈을 부릅뜨고 그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 보면 마귀를 피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피합니다. 마귀가 피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피합니다. 나갈 때까지 주목하고 대결하고 대적하여서 공격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는 겁니다. 우리가 쫓겨나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쫓겨나야 합니다. 우리가 분열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분열되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꾸짖으라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명령을 하고 대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탐욕, 사치스러운 생각, 시기, 질투, 마음, 음란, 호색과 같은 것들이 꺾이는 겁니다. 요즘 젊은 부모들을 보면 자식들을 잘 꾸짖지를 않습니다. 겁이 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자식들 야단칠 만한 권위를 가진 부모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야단을 쳐야 될 때는 쳐야 됩니다.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꾸짖고 야단을 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아갈 때에는 하루에 한 번씩 우리 안에 명령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더러운 귀신들은 묶임을 나갈지어다. 매일같이 명령을 해야 됩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에 내 속에 들어오려고 하는 많은 마귀의 세력들을 먼저 이렇게 묶지 않는다면 내가 오늘 하루를 승리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박사학위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고 혹은 돈이 많이 있다 해도 집에서 난리가 나는 것을 막을 길은 없습니다. 가족들끼리 서로 싸우고 집안에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그것은 집안에 들어와 있는 귀신을 묶지를 않아서 그런 겁니다. 어떤 집은 들어가면 자꾸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소리를 지르게 되고 들어가기만 하면 화가 나는 집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는 들어서면 이상하게 가슴이 벌렁거리고 괜히 신경질이 납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 들어가면 평안한 곳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집안이 늘 평안하기를 축원합니다. 사소한 일,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막 싸우는 것은 바로 귀신의 역사에서 그런 겁니다. 성령 충만하고 주목해서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묶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주위에 보혈이 흘러넘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넘쳐야 합니다. 그러면 찬송이 나옵니다.
아무리 시험에 든다 할지라도 사랑과 용서가 생기게 됨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귀신을 저주하시기 바랍니다. 11절 보면 사울은 굉장히 용감한 사람입니다. 눈이 멀도록 명령했고 즉시 그 사람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죽을지어다라고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죽지 않고 일시적으로 눈만 잠깐 멀었던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 즉 나으리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것은 그저 도덕이 아닙니다. 윤리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구원입니다. 영적인 구원입니다. 영적인 싸움에 들어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절을 보면 처음에는 바울이라고 하는 처음으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울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은 이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작은 자입니다라는 신앙적 겸손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에게는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성부가 몇 명이다. 우리 교회는 뭐 이렇다라는 말들이 나올 때에 닥칩니다. 이런 말들을 하면 교회는 망합니다. 그렇게 자랑하고 있을 때에 그렇게 자기의 부유함과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능력을 하고 있을 때에 교회는 그대로 망해져가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연약한 자 중에서도 연약한 자들입니다. 교회가 이런 고백을 할 때에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면서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자기 과시입니다. 교회는 영원히 겸손해야 합니다. 영원히 우리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듯 겸손히 자기가 작은 자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나는 바울이다. 나는 작은 자이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인간들을 통하여 부족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스러운 일을 하신다 고백할 때 교회는 언제든지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벗어나 든든히 서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푸른 귀신의 세력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푸른 귀신의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묶여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피와 살이 우리들에게도 들어와서 우리의 피와 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원찬송 425장입니다. 주
생활을 위하여 성도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섬기심으로 몸이 아픈 사람을 치유하시고 절망한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이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악한 생각과 음란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많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들과 살인자들이 머리를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올바르고 정직한 예물을 드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사는 세상에는 많은 어려운 일들이 저희에게 다가오겠지만,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하겠지만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저희 몸과 마음을 헌금에 담아 하나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유 안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주의 헌금과 11조 감사 선교 구제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과 마음을 복원하는 성도들에게, 몸을 드린 성도들에게 마땅한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오후 1시에 구역예배로 드립니다. 구역예배도 구역간의 교제도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구역별 모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신시성 명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도하고 섬기는 일에 열심히 다해야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고자 하고 있지만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들도 비타민도 들고 가고 오도 들고 가면서 길거리에 전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도 전도하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물품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품으로 전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잘 봐주시고, 결국에는 그의 마음을 여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선교회 회고 그리고 휴무 소식 모임 안내 그리고 교육장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 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그
그 사랑이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예배의 생제물이 되어 막힘없는 승리를 확신하고 열심히 선을 행하기에 나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